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함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정확한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이다. 그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보에 지금 실어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거죠. 함께 산다는 것. 그럼 함께 산다는 것이 뭘까요? 누구와 함께 산다는 것. 왜 군대가 힘든 줄 아세요? 지금처럼 먹는 거 잘 나오죠. 숙소도 좋죠. 지금처럼 외출 외박이 이렇게 많은 적도 드물죠. 그런데 다들 군대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새로운 사람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그 공간에서 함께 살아야 돼요. 어렸을 때 사는 것하고요, 성인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먹고 자고 그냥 1년 365일을 함께 사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숙소가 똑같아요. 밥 먹는 식당이 똑같아요. 훈련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늘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들을 견디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들어가는 거죠. 함께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결혼할 때 마음하고 이혼할 때 마음이 왜 다르죠? 참아보려고 했어요. 견뎌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나 이 사람이 이런 게 싫어요. 다 싫어요. 어떤 연예인이 그 얘기를 하더만, 자기 남편이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 아주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만약에 노트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멋있어 보이더래요. 근데 요즘 보니까 왜 이렇게 게을러 보여? 그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데?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죠. 나의 뭐가요? 나의 마음이, 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난 이제 그거 싫다. 당신 왜 집에서 일하지?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커피숍에서 일해?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싫은 거죠. 그래서 함께 산다는 건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로맨스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좋을 거야.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그 안에서 부딪히는 숱하게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누구와 함께 산다는 건 그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함께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분이 나와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산다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자,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건 뭐냐면 가나안을 가기 위한 중간 단계예요. 이걸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인 거는 뭐예요? 광야거든요. 광야.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요 말하는 건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광야를 피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잘 봐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에 있는 걸 뭘로 보신다고요? 교회로 보신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보여줘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성막이라는 말과 장막이라는 말은 동일한 말인데 네가 이렇게 지어라, 보여줘요. 모세는 자기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해내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뭐 하겠다? 임재하겠다. 그러니까 광야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 번듯한 주변에서 얼쩡거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데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죠. 지금 사는 사람 중에 난 진짜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난 뭐 요즘 너무 행복해. 그래서 아주 죽겠어, 행복해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사람이 살면서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광야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해가 뜨는 정동진이나 저 동해안이나 남해안이나 바닷가로 가요. 막 해가 막 떠올라요. 거기에 소원을 들어요. 새해가 시작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과 올해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빌어요. 다 빈다고요. 옛날에 저도 송구행신일을 끝나고 청년들 데리고 말에 기차 타고 여수에 가서요. 그 오동도 앞에서 막 그래서 해가 떠오르면 와 막 소리를 지르고 그거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 잠깐만 멈추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가? 이 광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내가 바라는가? 나의 꿈과 비전과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교회 삼아주세요. 이것은요, 성경의 지식을 알고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은사를 채우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 그분이 내게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록 어디 살아도요? 광야 살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 광야 살아도 내가 거기에 임할게.
교회되니까. 하나님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이 나를 그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복음서 중에요. 요한복음을 잘 봐보세요. 예수님의 설명이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런데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분이 나를 그분 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내 머리가 되는 거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나 마음 가는 대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그분이 마음 주시는 대로 사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기도하세요, 봉사하세요, 이런 거를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왜 남자들이 집에 가서 살림을 안 해요? 왜 교회 와서 남자들은 설거지를 안 하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화장실이라도 퍼요. 이유는 그거예요. 내 그 마음이 내게 부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마음을 표현할 줄을 몰라. 마음이 부어지면 아이들 똥기 전에 갈아요, 못 갈아요? 갈죠. 그런데 남자가 그러면 어떡해? 그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아니요. 예?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걸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헌금 많이 하세요, 복을 받습니다, 이거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특별히 새벽기도 하니까 나오세요, 이거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분의 임재, 그분이 나를 교회 삼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네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 내가 너에게 임할게, 이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내가 어디 사는지 아시죠? 그럼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임재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와 산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내가 신랑과 신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몸으로 사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거기서 죽었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직분을 가지고, 이 껍데기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면 죽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살아서 이 땅에서 교회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부로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지금. (80) 먹은 노인 이호령 교수가 최근에 쓴 책이 있죠. 생명의 자본이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세 가지 생선을 이야기한다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한 번 더 보실래요? 첫 번째, 넙치를 말합니다. 넙치는 게으름의 대명사로 보여지죠. 여간에서 헤엄치는 일이 없어요. 한참을 누웠다가 짝눈으로 먹이가 보여야 비로소 움직입니다.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두 번째 물고기는 참치입니다. 이 녀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쉴 새 없이 꼬리를 치고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참치는 아가미로 호흡하는 회의원인데 한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참치회의 색깔을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고기 안에 산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아직도 있으면 신선하다는 이야기고, 산소가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고기가 썩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물고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물고기죠. 날치. 지느러미를 펴면 저것이 날개가 되어서 바다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보니까 최고 45초 동안 날아오고 400m 이상 날아가고, 해수면 밖에서 10m 높이까지 올라가고,
이 날치는 참치가 자기를 잡아먹게 쫓아오면 도망가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수면 밖으로 자신의 운명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날아올라 봤더니 물 안에 물만 봤던 그 세계에서 물고기가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다시 내려갑니다.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 초월하는 거죠.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날치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뛰어넘었다가 그래서 바다에서 하늘을 보고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변호사로 올라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사는 게 아니야 내려가야 돼. 이 물고기 이야기를 보다가 요나서를 다시 보게 됐어요. 아주 우연히 저 지리산 밑에서 목회하시던 제 선배가 글씨로 요나서의 말씀을 써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보다가 아니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벌써 물고기는 요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었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데리고 다니다가 하나님 물고기 보고 됐다 이제 토해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된 거예요. 3일. 그러니까 요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됐다 이제는 살아나라 부활까지 준비해놨어요. 아니 어떻게 물고기에게 하나님하고 물고기하고 이게 되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책을 보니까 넙치도 참치도 날치도 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구나. 그런데 정작 나만 못 알아들었네. 꽤나 똑똑하고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시 보게 됐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깊은데 금을 내려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을 것이 없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갈게.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니까 이 베드로가 그토록 원하던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날 떠나세요. 난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나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물고기 2배에 잠길 만큼 이거 팔아서 부자로 살고 싶은 나의 꿈을 이루어졌는데 정작 베드로는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싫어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정작 요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냈는데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피곤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겠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서로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입투스라는 헬라 말이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를 합쳐서 첫 자를 땄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에 첫 글자를 다 모아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물고기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울의 제자였던 두기고가 배를 타고 갑니다. 요즘 말로 접선을 해야 돼요. 믿는 사람끼리. 그럼 어떤 표시를 하고 있겠냐. 그래서 긴 줄에다가 물고기 한 마리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가와서 혹시 두기고 선생님이세요? 내가 두기고. 예, 저 아무개입니다.
물고기 그림을 바닥에 그린다든지. 그래서 초대교회는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믿음을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의 야곱이 사람은 집을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야곱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엄마 옆에서 요리를 배웠죠. 그래서 그거 팥죽을 끓였어요. 그래서 형이 어느 날 배고파서 오니까 형이 그냥 형이니까 그냥 주면 되잖아요. 난 욕심 있고 꿈이 있고 야망이 있거든요. 난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형, 그 장작품 팔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시 그런 얘기 하세요? 야, 너는 막 인생을 살면서 꿈도 없냐? 야망도 없냐? 없는데요. 이런 바보 같은 놈. 근데 어떤 녀석은 꿈이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굉장하다. 넌 될 거야. 야곱이에요. 야곱. 잊어버리지 마세요. 형이 그 장작품 팔아. 그래? 팔을게. 팥쪽으로 팔았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엄마라는 여자가 아버지가 큰아들을 축복한다고 하니까 야, 너 가서 염소털로 분자해.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르치죠.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겉으로 보세요.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야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라도 속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데 자기 남편이라도 속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큰일 났네. 그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이 말을 부모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는 거죠. 자,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이게 창세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8장에 가서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알고 보니까 야곱이 속였고 엄마가 속였고 에서가 배가 고파서 팔아먹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왜 그럴까? 이 녀석이 야곱이 계속 엄마 곁에 집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먼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죠. 말씀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말씀, 언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 집 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벌벌벌 하지 마세요. 벌벌벌 하지 마세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자식밖에 안 돼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내보내세요. 내가 붙잡고 흔들지 마세요. 벌벌벌 하지 마세요. 베드로 이끄셨어요. 잠에서 깨보니까 이런 세상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하늘의 문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야곱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그를 불러냈습니다. 너 거기서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그리고 결국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야곱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해서 야곱을 지성소,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부터는 내가 너와 살 거야.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려줄게. 이 비밀대로 네가 살게 될 거야. 야곱의 꿈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불러냈다는 이야기죠. 이 비밀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어요. 손에 물고기를 쥐고 사는 자에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틀림없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자에게만, 그에게만 비밀. 비밀은 다른 거 아니죠? 예수의 이름이죠. 그럼 이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 얘기 하나 더 하고 마칠까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살았어요? 그전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저주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교회가 된 다음에요, 안진뱅이를 보고 야, 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그가요,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편안히 자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묶어있던 게 풀어져요. 감옥 문이 열려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는 마지막에 죽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꾸로 뒤집혀 죽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이 임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이전의 삶은 참치 같은 삶이에요. 내가 꼬리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정신없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참치 같은 자. 그런데 우리가 바보라고 말했던 그 넙치, 가만히 계세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그 전에 움직이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전에 내가 앞서지 마세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데 하는 모든 행동은 사고치는 거예요. 나 벌어먹겠다고, 나 먹고 살겠다고 막 꼬리치고 죽으라고 살았는데 결국 내 손에 쥔긴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이 볼품없는 지느러미가요, 날개가 될 수도 있어요. 가장 평범한 것, 그것이 특별해질 수도 있어요. 야곱의 근거에서 말씀드릴까요? 사기꾼, 나쁜 놈, 이 못된 인간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 될 수 있어요. 그가 착해서 선해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끄집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다른 것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만